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은 다윗이 질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탄식하며 참회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가운데 참회시라 불리는 7개 중 130편을 제외한 6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서 6편, 32편, 51편과 더불어 오늘 38편은 모두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관련된 절기나 행사에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들에서 다윗이 자신을 악인들과 대조하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것과 달리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3절에서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셔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의 육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는지 비유적으로 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묘사한 것이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든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정도로 큰 고통을 겪는 이유를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몸이 휘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거나 질병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것이 없고 8절에는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서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하는데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마음까지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9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는 10절에서 다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며 기운이 점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는 이웃과 원수들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해 호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끔찍한 질병의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은 이번 기회에 다윗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공격하지만 그에 대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모든 조롱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기에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원수들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반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하게 할까 하였나이다. 아마 다윗이 육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었으면 자기 힘으로 마지막 정신력으로 원수들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도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과 이웃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다면 그들을 의지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 어떤 무엇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뿐이고 은혜를 구하며 참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7, 18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산산조각 났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며 이것으로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질병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은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 이 모든 질병과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추악함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비냐고 말하는 것이 얼핏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한 반응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끔찍한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격을 갖추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윗과 같은 범죄자요, 반역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삶에 다윗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라면 마땅히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아니고 그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질병과 고난과 버림받으심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윗이 호소하는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건짐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고난과 슬픔에 대해 노래하다가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시편 38편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수들에 대한 호소와 구원에 대한 간구로 끝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시니 찬양합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의 이런 마무리는 고통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위로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야훼여 성난김에 내 죄를 캐지 마소서, 화나신다고 벌하지는 마소서. 이 몸에 화살을 쏘아 붙이시니 당신 손이 이다지도 짓누르시니 죄를 지은 이 몸은 살속까지 당신 진노 앞에 성한 데가 없사옵니다. 정녕 내 잘못은 내 머리 훨씬 위에 있어 무거운 짐처럼 모질게 억누릅니다. 골마 터진 상처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두 나의 어리석었던 탓입니다. 더 떨어질 수 없이 몰락한 이 몸, 날이면 날마다 슬픔에 잠겨 지냅니다. 몸 위에 성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고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맞고 짓밟혀서 실성한 이 몸,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나의 주여, 이 가슴을 다 열어보입니다. 이 몸의 소원을 숨김없이 아릅니다. 심장은 뛰고 기운은 없어지고 이 몸의 안중마저 흐려집니다. 얻어맞은 이 모양을 보고 벗들과 동료들이 외면을 하고 일가 친척들은 못 본 채 하는데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올무를 놓고 나를 없애려는 자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날이면 날마다 나를 중상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도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서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 변명조차 못하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대답하시리니 야훼여 당신만을 쳐다봅니다. 아뢰옵나니 저들이 나를 조소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다리 휘청거려도 저들이 위세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아픔은 잠시도 멎지를 않아 마침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잘못으로 마음이 아파 그 죄를 이제 아뢰옵니다. 까닭없이 나와 원수지는 자들이 기세가 등등하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불어납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한다 해서 이 몸을 반대합니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구원의 주여 어서 오시어 도와주소서.